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믿음의 여정 속에서 마주하게 되는 거대한 장벽과 그것을 뛰어넘는 놀라운 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과 하나님의 축복을 가져다 주기를 소망합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께 은혜로운 말씀이 전달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때때로 구약 성경을 멀게 느끼거나 그저 오래된 옛날 이야기처럼 치부하곤 합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구약은 복음의 깊은 뿌리이며 그 안의 이야기들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영적인 양식이 되고 삶의 지침이 되어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야기는 구약 성경 민수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 겪었던 사건입니다. 이 이야기는 마치 우리 인생의 여정과도 같아서 생생한 교훈을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집트의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땅의 문턱에 이르렀을 때 지도자 모세는 각 지파에서 가장 존경받고 영향력 있는 지도자 한 명씩 총 12명을 뽑아 정탐꾼으로 보냅니다. 그들이 상속받을 땅이 과연 어떠한 곳인지 미리 살펴보고 오라는 임무였습니다. 참으로 기이한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모든 백성이 그 땅에 들어갔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약 200만 명으로 추산되는 이스라엘 백성 중 오직 2사람만이 약속의 땅을 밟게 됩니다. 어떤 이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면 그냥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 아닌가? 라고 물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종종 우리를 향한 초대장과 같습니다. 운명을 향해 그분과 함께 발걸음을 내딛자는 동역으로의 초대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여정에서 운명의 문을 열기 전에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바로 갈등과 장애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파괴하기 위해 장애물을 허락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장애물을 통해 우리를 더욱 강하게 단련시키십니다. 그 장애물 앞에서 하나님의 뜻은 우리 안에서 더욱 확고하게 세워지고 재확인됩니다. 태초부터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일하는 것, 즉 동역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명하신 것부터 시작하여 그분의 모든 계명은 우리를 벌하기 위함이 아니라 생명으로 그리고 그분과의 파트너십으로 우리를 초대하는 손짓입니다. 자, 이제 다시 민수기 13장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40일간의 정탐을 마치고 돌아온 정탐꾼들이 보고를 시작합니다.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가보니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더이다. 이것은 그 땅의 과일입니다. 그들이 가져온 포도송이는 너무나 거대해서 2사람이 막대기에 꿰어매고 와야 할 정도였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눈으로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보고는 곧바로 절망으로 바뀝니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 헷 족속, 여부스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이 온 땅에 가득하더이다. 그 순간 온 백성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갈렙이라는 한 지도자가 동요하는 백성을 조용히 시키며 외칩니다.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곧 올라가서. 이 한마디에 우리는 집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지체된 순종은 그 능력과 열매를 감소시킬 때가 많습니다. 주저하고 계산하고 인간적인 이성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려 애쓰는 동안 순종의 폭발적인 힘은 약해집니다. 갈렙은 즉각적인 행동을 통해 이스라엘이 위대한 승리를 맛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와 함께 갔던 10명의 정탐꾼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았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이 10명의 보고가 가진 가장 무서운 점은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너무나 합리적으로 들렸다는 것입니다. 거대한 성벽, 거인족 군대, 눈앞에 보이는 사실 앞에서 하나님의 약속은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는 비합리적인 사람으로 낙인 찍히는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믿음 대신 불신을 택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이 가져온 부정적인 보고는 순식간에 전염병처럼 퍼져나갔고 그들의 부정적인 말은 결국 자기 충족적인 예언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의 말에는 영적인 임재를 끌어당기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에 머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할 때 그곳에는 누가 머물겠습니까? 때때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말로 운명으로 가는 길에 스스로 지뢰를 설치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예수님께서는 단 하나의 기적도 행하시기 전에 사람들 앞에 서서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예수님께서는 아직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당신의 사명과 운명을 말씀으로 선포하셨습니다. 우리의 말은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예고하는 나침반과 같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이 퍼뜨린 부정적인 보고 그 합리적으로 보이는 공포는 결국 온 이스라엘을 절망의 밤으로 몰아넣었습니다. 민수기 14장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그들의 눈물은 하나님을 향한 회개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눈앞에 거인이라는 장애물 앞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거부하며 흘리는 자기 연민과 불신의 눈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의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고 하셨습니다. 멍에는 원래 2마리의 소가 함께 매는 것입니다. 힘센 소가 짐의 무게를 대부분 감당하기에 어린 소는 그저 방향만 맞춰 함께 걸어가면 됩니다. 그러나 힘센 소가 오른쪽으로 가는데 어린 소가 왼쪽으로 가겠다고 고집을 부리면 어떻게 될까요? 멍에가 목을 짓누르는 고통에 울부짖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통곡은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자고 오른쪽으로 이끄시는데 못 간다며 왼쪽으로 버티면서 스스로 고통을 자초한 것입니다. 이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다시 한번 백성 앞에 나섭니다. 그리고 우리 믿음의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진리 중 하나를 선포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이 얼마나 놀라운 선포입니까?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를 막아서는 저 거인들이 사실은 우리를 강하게 하고 우리에게 영양분을 공급하는 양식이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삼손 이야기를 기억하십니까? 사나운 사자가 그를 공격했을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그는 맨손으로 사자를 찢어 죽였습니다.
얼마 후 그곳을 다시 지나가다가 죽은 사자의 시체 안에 꿀이 가득한 것을 발견합니다. 자신이 싸워 이긴 원수의 시체 안에서 그는 가장 달콤한 영양분을 얻었습니다. 다윗 왕은 시편 23편에서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영적인 잔치상은 안전한 궁전이 아니라 원수들의 한가운데 차려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한 영양분은 영적 전투의 현장에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전투에 나가기 전에 먼저 힘과 양식을 공급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전투 속에서 너희가 양식을 얻게 될 것이다. 우리가 우리를 위해 예비된 싸움을 피할 때 우리는 우리를 위해 예비된 힘과 영양분으로부터 스스로를 단절시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비극적인 이야기 중 하나는 다윗 왕이 밧세바와 함께 저지른 죄의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왕으로서 마땅히 전쟁터에 나가 있어야 할 시간에 그는 한가롭게 왕궁 옥상을 거닐다가 유혹에 빠지고 맙니다. 만약 우리가 태어난 목적대로 우리가 싸워야 할 전투의 현장에 있지 않다면 우리는 감당할 은혜가 없는 시험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예라고 대답하는 것, 이것이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저는 자격이 없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너무 약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논리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수백 가지 이유를 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라고 응답하는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의 힘이 임합니다. 주님의 영은 예라고 말하는 자에게 임하시며 그 순간 우리는 불과 몇 분 전에는 할 수 없었던 일을 해낼 수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의 본질입니다. 힘은 예라는 순종 안에서 주어집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앞에 어떤 거인이 서 있습니까? 도저히 넘을 수 없을 것 같은 어떤 장벽이 당신을 가로막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 거인이 당신의 먹이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당신의 예라는 대답을 통해 당신은 이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힘과 지혜를 공급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 각자의 삶에서 마주한 거인 앞에서 담대하게 예라고 응답할 용기를 주기를 기도합니다. 두려움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드십시오. 주님께서 예비하신 풍성한 잔치상이 바로 그 전투의 현장에 차려져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의 믿음의 여정